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안녕하세요. 킹스웨이의 장승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독교의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초대교회 200년 정도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날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고난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교회를 넘어선 저 북한과 중국과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과 세계 여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예전과 비슷한 고난, 아니 사실 이전보다 더한 핍박과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한 20에서 30여만 명의 그루터기와 같은 신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탈북을 해서 복음을 받은 어떤 지체가 다시 그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게 된 거죠. 구타를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다 부러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비밀리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된 그러한 사건도 있고요. 끌려간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곳에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잡혀온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이르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가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죠. 폭행, 구타는 예사로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성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이전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이 지금 바로 저 위에 있는 국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마음이 움츠러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고 찬양하라. 왜?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그 상황을 기뻐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은 왜 자꾸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일까? 이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더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불법이 성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 없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종교의 자유를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너는 기독교를 믿고 너는 불교를 믿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는 그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통치가 싫은 것이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길 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에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나요? 교회에 다니면 담배 피면 안 되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단답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어떠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 나는 그것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깨뜨려 부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삶은 고난과 희생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끝까지 견디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희에게 영광이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 진리라는 것, 그분이 온 열방과 우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이 마지막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아주 작은 고을에 조용하게 어린 양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너무나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와 같이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임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교회가 함께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성과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